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울산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경배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영광을 알고 소리쳐 외쳤지만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졌던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세상을 이길 큰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 중간에 실시한 고난 중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호흡을 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공생하는 최상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며 세상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신 것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숙한 본을 보이며 서로 돕는 공동체로 사회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서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오후에 이어질 칸타타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봉사자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목회자와 교사들과 학생들과 이 시간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축복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VIP 초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후에 있을 노방전도 시간에도 말씀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진이, 유성이, 유미, 유연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감을 감사합니다. 자판기 수익금입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에 사용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신방과 어머니 퇴원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즐겨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매주마다 감사와 은총의 주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3주 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했지요.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가졌고, 또 오늘은 부활절을 맞고, 또 조금 있으면 VIP 초청주일을 갖고 계속해서 은혜와 감사의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날들 가운데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왜냐하면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최대의 명절을 꼽으라면 어느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주일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가장 기쁜 목소리로, 환호하는 목소리로 와 소리지고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니,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복된 날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주일을 참된 안식으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첫 시작되는 이날, 이 부활절 아침이, 이 오전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끓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월의 암송 말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부활에는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보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화단에 꽃을 심었어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참 좋았지요. 또 올라오니까 또 꽃도 있고 또 현수막도 있고, 오늘 그야말로 참 기쁨의 날이 아닐 수 없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사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보다 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이 이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간 부활절에 관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부활에는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이 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이 부활절이 감격스러운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될 수 있을진데, 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된 일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운터를 지나갈 때 갑자기 삐 하고 소리가 나면 보안요원이 쫓아와 가지고 이거 물건 결제 안 한 것 같은데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아차 내가 실수했네요 하고 제가 계산할게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굉장히 험한 인상으로 나를 무슨 도둑으로 아느냐며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화낼 필요가 없지요. 내가 산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내가 깜빡했네요, 그걸 다시 결제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수증만 있으면 그 보안요원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뭔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과 같습니다. 어떤 영수증이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완불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것에 관한 영수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혹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혹시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증거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영적인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17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17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 여성분이지요. 이분이 여행 이야기란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또 자신이 생각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공항은 1년에 한 번씩 승객들이 분실했던 가방, 근데 찾아가지 않는 그 가방을 모든 승객들 앞에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는 행사를 합니다. 재밌지요? 여행객들이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그 가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는 재밌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방을 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안에 두고 깜빡해서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 선물이 나오면 와 함성을 지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속옷도 나오고요, 비싼 물건, 잡동사니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건이 나올 때마다 탄성을 지르고 또 무엇이 나올까 호기심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박원서 씨가 어느 날 자기가 그만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자기의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 무엇이 들었을까 생각하다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가방에는 빨지 않았던 냄새나는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만일 사람들이 그 자신의 속옷이나 양말 꺼낼 때 냄새나면 다들 얼굴이 찡그리겠지요.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을 빼낼 때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처럼 자신의 속옷과 양말을 들어 올릴 때 사람들 찡그릴 거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퍼뜩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1.1핵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까발려집니다. 그때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박완서 씨는 천주교 교인인데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심판대에서 우리의 가방을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내 마음속 깊이 처박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과 나의 부족함과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에서 그 죄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대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상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내가 심판대 앞에서 진짜 두렵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생각하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지요?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자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심지어 임종 앞에서 내가 진짜 무서운 곳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구원을 얻기 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지닌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얽어맥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감사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와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온몸에 마비가 와서 몸의 절반을 쓰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비가 찾아와서 이곳저곳 병원에 다녔지만 그 어느 병원도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마지막으로 찾아간 의사가 바로 이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여인과 만나고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가 정신의학 세계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이트가 이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마비가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로 이 병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위 이 여인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들어간 이 여성에게 질문을 유도했고 이 여성에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자기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자기 언니 몰래 형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을 하기를, 언니만 없으면, 언니만 사라지면 내가 형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던 그 즈음에 형부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못된 생각을 해서 형부가 죽게 되었구나, 극심한 죄책감에 신음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몸에 마비가 와버린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것을 가르쳐서 정신, 신체 상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죄책감이나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있으면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자기 처벌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자기를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비가 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누가 처음 교회 왔는데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 교회 간 거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뭐 못된 짓 한 거 아니냐? 자꾸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여인이, 프로이트에게 찾아갔던 그 여인이 프로이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더라면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꼭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에 첫 열매를 따면 조금 있으면 그 나무의 다른 열매도 딴다는 의미지요.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과실들이 잘 하나가 익은 것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른 것도 곧 익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들을 말씀하게 될 건데 다음 주 말씀에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겼고 우리 역시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평평한 줄. 그래서 지구 끝 맨 마지막에 가면 아마도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의 맨 남단을 아프리카 맨 마지막에 있는 남아공 희망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끝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우주의 미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아프리카 남아공 저 희망봉 바람도 거세고 파도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남아공의 저 희망봉을 뭐라고 불렸냐면 울산 간절곶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의 곳, 폭풍의 곳, 간절곶처럼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탐험가 바스코 다 마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끝이 아니야. 그곳을 지나가면 분명히 다른 신세계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항해를 했습니다. 전진을 했습니다. 전속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보니까 아프리카를 지나 인도양에 이르렀고 드디어 인도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각종 향신료와 보물을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스코 다마가가 희망봉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희망봉을 과거에는 폭풍의 곳, 죽음의 곳 그렇게 불렀는데 그 얘기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 해서 그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곳을 폭풍의 곳, 사망의 곳으로 불렀는데 바스코 다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희망봉.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천국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셨고, 그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죽음,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단계를 조사해 보니까 5단계로 구성이 된대요. 첫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죽다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왜 내가 죽어야 돼? 죽음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죽어야 돼?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르면 타협하는 단계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오. 내게 다시 살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소. 타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절망의 단계에 이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닌 그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체념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임종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이 다섯 단계를 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로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그녀가 죽음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신자의 죽음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엘리자베스 로스가 발견한 이 다섯 단계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이 신실한 신자들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원래 잘 못하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들은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지난 정사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임종하기 직전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와 이 부활의 권능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심지어 임종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 견디고 심지어 순교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무리 고달파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유난히 얼굴이 좀 편안하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름대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분입니다. 잘 된 분이에요. 예컨대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부부인데 부부가 다 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선생님 출신. 그러니까 두 분 합치면 연금이 50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요. 또 그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바빠서 못하던 일들을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돕는 일 너무너무 잘하는 거 보면서 이야, 진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노후 준비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내 집을 잘 준비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름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아마 이분은 군대 가면 평생 병장은 못하고 천상병 할지도 모르겠어. 이 천상병 시인이 기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은 소풍과 같다. 인생이 소풍과 같다. 인생을 소풍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천상병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야, 그 사람 참 인생 팔자 편하게 살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여러분, 천상병 시 얼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천상병 신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고 옷 차림새를 보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지요? 바로 느껴지지요? 정말 그는 그랬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동백립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첩에 누명을 쓰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요, 전기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 후유증으로 몸은 다 망가지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가난과 고통과 인생 마지막에 간경화로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인생을 소풍과 같다 비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해답을 우리는 그가 쓴 시 귀천이란 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천이란 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귀천이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가 가슴에 쉽게 와닿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땅에 어떤 고초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기고 내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걱정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에서 노래하리라. 바로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간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은 지나간다, 그 말은 정말로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인생이 지나가고 젊음이 지나가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에게 지나간다는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지나가고 사망의 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삶이 두렵고 이것이 낭떠러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말고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었노라고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자만이 이런 은혜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권능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비한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린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도 우리 심령에도 임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또 VIP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칸타타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하여서 우리 성가대도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수내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울산도의 정기내회가 월화 이틀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옥 집사님, 이춘희 집사님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세요. 이 두 분은 앞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이수옥, 위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추후 2024년 4월 9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수료증 이름 이춘희,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도시고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도록 너는 시냇가에 심을 장장로님 옆에 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